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첫째는 이렇게 인사해요. 올 한 해 정말 산다고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올 한 해 산다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또 이 한 가지 또 인사를 해야죠. 새해는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는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래요. 새해를, 우리 새해를 향한다고 했는데 새해는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이것도 지나가리라. 근데 2018년도 지나갑니다. 그죠? 올해도 지나가는데. 그리고 2019년 새해가 며칠 있으면 떠오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나간 한 해가 어땠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평안 속에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삶에 좋은 일이 있고 막 감사할,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찬양하는 것도 참 감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의 친한 친구가 이제 독일에서 선교사로 20년간 있는데 그 형님이 그 뇌종양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형님이 51세인가 그런데. 그래서 긴급 수술을 받고 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고 해서 이제 독일 금요일 날 입국을 했는데 그 전에 한번 가봐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병원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심박을 했는데 그분은 거의 의식이 없어요. 그 의식이 없고 눈만 살짝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또 이제 친구가 들어와서 또 같이 한번 또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또 가니까 어제보다는 훨씬 더 경과가 좋아진 거예요. 경과가 좋아졌는데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하고 그날 밤에 막 우리 친구도 오자마자 그 또 교회 가서 막 금요철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저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또 저에게 연락 오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분이 의식이 정말 좋아져서 또 그분이 뭐라고 형님이 뭐라고 했냐면 형님을 전도를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형님이 안 돌아오다가 어제는 그랬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서 저를 지칭하던 모양인데 뭐 저는 감동이 되었는데요. 자기가 이제 무식 중에 있을 때 이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줬다고 하니까 나으면 꼭 찾아오겠다고. 근데 너무 이제 저는 뭐 찾아오고 안 찾아오고를 떠나서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는데 그 지난 주일만 해도 이 뇌종양으로 인해서 너무 뇌압이 높아서 긴급 수술을 2번이나 했다더라고요. 뇌압을 낮추려고. 그랬는데 이제 한 주 만에 의식이 거의 많이 돌아와서 막 어제 의사 선생님도 너무 기적적인 만큼 경과가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감사했는데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날 그 우리 친구하고 이제 중환자실에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처음 병원에 신방했을 때 제 심정을 말해 주셨어요. 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사람이 의식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지. 그죠, 여러분? 뭐 사람이 거의 뭐 눈을 겨우 뜰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친구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그때 그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 지난 6월에 설교했던 우리 독일의 박영철 목사님이 있죠. 우리 그분 형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온전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정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아무리 안수기도를 하고 싶어도 물론 뭐 무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선포하며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복음을 전해도 전해드릴 수 없는 상황, 정말 그 상태에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맨정신으로 좋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기적이 딴 게 기적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맨정신으로 건강한 몸으로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큰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제 형님이 그런 뇌종양 때문에 하나님도 받아들이고 또 물론 앞으로 낫게 할 걸 믿고 했지만 그래서 믿는 것도 참 은혜죠.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온전한 몸과 정신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평안을 다 같이 기원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살이 우리의 앞길은 정말 하나님만이 아셔요.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 제 친구 선교사의 그 형님이 지지난주 목요일인가 그렇게 따랐다는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을 줄 꿈에는 알았겠어요. 뭐 갑자기 발병하던 모양인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절에 나오는 거지만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33장 1절 1절에서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거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었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새해에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힘차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어지는 우리 살펴본 본문을 보면 이 43장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옛일을 생각하지 말고 새일을 행할 거라고 우리에게 비전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보면 1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갈대아 사람들을 도망가게 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중동, 그러니까 BC 540년경에 중동의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70년 전에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70년간 그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요. 이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이 바벨론 제국, 그야말로 중동에서 약 200년 동안 중동을 철권 통치했던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고 압제했던 그 나라를 어느 순간 때가 되니까 약 BC 550년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된 메데아와 바사 제국이 있습니다. 메데아와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그 고레스 왕을 일으켜가지고 이 메데아와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삽시간에 중동 일대를 다시 한번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이 그야말로 그 이 성벽 두께가 20m였고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저축한 철옹성의 요새였는데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적군이 포위하고 있는데도 맨날 술판을 벌였대요. 근데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어느 내부의 반란자에 의해서 어느 날 밤 술판을 벌인 밤에 그 성문을 열어줘가지고 적군이 페르시아의 반란군이 삽시간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제국이 망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해버렸는데 이 말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뒤에 들어선 고레스 왕이 들어서자마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14절이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것을 얘기하는 구절인데 근데 여기 오늘 14절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약 200년 전에 그러니까 BC 540년에 이 일이 벌어졌다면 기원적 약 700년경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약 200년 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예고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그 예언대로 역사를 섭리하셔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에게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하여 너희의 왕이니라. 세상의 창조자이고 왕이 되신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비록 200년 전에 그런 역사가 되어질 일들을 예고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놀랍게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6, 17절에서 예를 바탕으로 하면서 18,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란 말은 그 16, 17절에 나오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었고 수많은 애국 군대를 물속에 수상시켰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그 어려움이 그거 아닙니까?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굽의 적군이 쳐들어오는 건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전무후무한 역사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 그것은 옛날 일이다.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18,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그 예굽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기서 새 일은 물론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 속에 이루어졌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은 성경 전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데인데요.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라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역사 속에서도 새로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새로운 일을 여러분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어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고 하죠.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광야의 물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할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광야의 사막의 강을 내어서 그곳을 새로운 구원을 행하시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간혹 사막지대에다가 인간이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간혹 조금씩은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낼 수는 없습니다. 사막에 어떻게 강을 냅니까? 그 많은 물을 어디서 끌어오며 그 강을 어떻게 만듭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에 지금은 겨울이라서 별로 상관이 없지만 가뭄이 왔을 때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가뭄이 왔을 때 한번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 살아서 가뭄과 큰 상관이 없는지 모르지만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가뭄이 오면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 올여름에도 수많은 농작물들이 타 죽었잖아요. 뜨거워서 타 죽었는데 여러분 이 가뭄이 올 때 뭐 지하수를 뚫고 발전기를 돌려서 뭐 펌프를 돌려서 물을 뽑아오지만 그야말로 정말 자그마한 효과만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대지를 타들어가게 하는 이 모든 가뭄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여러분 이 대지를 목말라 죽게 하는 가뭄이 삽시간에 해결이 됩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전도하러 나갈 때 만나는 그 분이 있는데 이 앞에 사거리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사거리에 트럭 안 틀어놓고 티밥이나 아니면 농산물을 파시는 분인데 그분이 알아보니까 어느 자그마한 교회 나가시는 안주 집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 태촌에 농사를 짓는데 그분이 제가 이 뜨거운 여름날 전도하다가 참 은혜로운 간증을 한번 들었습니다. 그때 하도 막 비가 안 내려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막 기도를 많이 했대요.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근데 정말 그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비가 왔는데 어떻게 비가 왔냐면 정말 어느 날 그 조그만 조각구름 같은 게 이렇게 자기 바디는 대로 오더만 그 일대만 그야말로 한 시간 정도 폭포수 같이 비를 한번 내려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 조금만 떨어진 곳만 가도 비가 오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아, 정말 그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러면서 그때 저에게 그 밭에서 났던 그 오이를 하나 주었습니다. 오이를 하나 주었는데 이게 그 오이라고 살아난 간증이라면서 저희 집에서 반찬을 맛있게 해 먹었는데 여러분 그분은 사막에 강을 내는 걸 체험했죠. 여러분 온 대지가 그렇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 주에 그런 살아있는 간증을 하신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문제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첫째는 뭐냐면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 삶의 문제, 어려움들이 있으면 정말 기도해도 잘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냥만 기도해야 겨우겨우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남겨두기도. 그런데 또 하나는 성숙을 위해서 남겨두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늘 사막에 강이 내리는 것 같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이 기적을 체험하도록 하도록 위해서 남겨두신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은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남겨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라고 남겨둔 문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인내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너무 현대문명과 과학이 발달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점점 적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냐면 여러분 감기가 들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나요? 의사에게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처방을 받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의사에게 주사도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세 가지 다 했다고 쳐봐요. 의사도 만나서 주사도 맞았어. 약을 받아 먹었어.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결국은 나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건 하나님이 낫게 한 건가요? 아니면 약이 낫게 한 건가요? 여러분도 자신이 없죠?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만큼만 믿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에서만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확률이 점점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첫째, 구하지 않고 기적을 체험할 확률이 너무 적어져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게 무서운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너무 이성적이고 함정인 선에서만 세상 사람처럼 믿다 보면 기적의 영역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아주 중요한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 신비와 기적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데, 제가 언젠가 저도 많이 아픈 사람이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다가 갑자기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올라왔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천지도 만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인데,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아픈 허리를 못 낫게 한단 말인가, 이런 마음에 내 자신에 대한 자책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 길로 병원 가던 길을 멈추고 그냥 기도하고 허리 운동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괜찮게 잘 살고 있습니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심각한 디스크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심각한 디스크면 수술을 받아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던질게요. 여러분, 심각한 디스크, 물론 의사가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심각한 디스크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 그 친구 형님이 그 뇌종양이 정말 급격히 줄어드는 걸 보았다니까요. 여러분, 허리가 심각한 디스크가 의사가 낫게 할 수도 있겠죠, 수술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도 낫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 내가 안 봐도 알아. 감기 걸려봐. 기도할 생각보다도 병원 갈 생각부터 한다니까. 여러분, 감기 정도는 내가 기도해서도 이길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의 능력이 그 감기 하나를 못 낫게 하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너무나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으니까, 또 실제적인 체험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실제적인 삶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정말 삶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삶에 내가 심각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신앙의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것은 기쁨을 주어서 기쁨으로 인내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까 제가 전도할 때 만났던 우리 안수 집사님, 그분이 작지만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온 세상에 가뭄이 올 때 자기 밭에는 여러분 먹구름이 몰려와서 여러분들 동화를 듣고 있나요? 저는 안수 집사님이 준 간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밭에만 거의 그 반경 1, 2km에만 비가 와서 여러분 그 밭을 적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와서 제가 생각이 바뀐 건 뭐냐면, 어떤 건 믿음으로 인내도 해야 되지만, 또 어떤 건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라고 주신 영역이구나.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 전도제장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질병, 여러 가지 난관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기적으로 하나님 해결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믿지 않을 사람이 믿게 되고 여러분 확신과 간증이 생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기적을. 그래야 사막이 강을 내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기대하는 여러분 내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새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새일이.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면 또 하나 새일은 무엇이냐면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 영생의 생수를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설명지으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생수를 말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이 성령의 생수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하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말합니다. 세상에 주는 물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사막에 강을 내고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이 말, 그래서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하겠다는 말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의 생수 기쁨을 주어서 여러분 영원토록 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범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삶은 참 팍팍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 풍요롭고 완전한 곳이었지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없고 정말 팽로병사도 없고 고통이 없는 유토피아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죄가 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말하잖아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너무 팍팍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신방 갔던 우리 친구 선교사 형님이 직업이 직업군인인데 제가 병원 가서 그 아내 되시는 분한테 잠깐 얘기하다가 첫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술 담배 하시죠? 그러니까 그렇대요. 많이 한대요. 여러분 직업군인이잖아요. 남자들의 세계에 거친 세계에 살고 스트레스 많이니까 술 담배를 많이 하죠.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거 알아요. 술 먹으면 몸이 망가진 것도 알고 담배 피우면 암 발병률이 몇 배나 돼서 여러분 사람이 빨리 죽겠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뭐 심지어 담배 광고에 보면 그렇잖아요. 무슨 뭐 독약을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자기 담배 많이 피우던 우리 친구가 젊을 때 하도 담배를 많이 피워 술 담배를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당신 이대로 담배 피우면 아마 평균 수명이 7년은 빨라질 거네. 그러니까 친구가 나와서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담배 안 피고 스트레스 받아서 14년 빨리 죽느니 담배 피고 7년 빨리 죽겠다고.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담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몸에 안 좋고 힘들고 알면서도 삶이 팍팍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기쁨을 누릴지 정말 여러분 자그마한 어떤 스마트폰이나 여러분 TV를 보는 거나 먹는 것이나 세상의 작은 오락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 때로는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샘물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14절에서 뭐라고 하냐? 14장의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마음에 두려움도 근심도 하고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많이 체험하는 게 뭐냐면, 처음 나올 때는 여러분 다들 잠에서 일어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대부분 그래요. 보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받고 나면 제가 얼굴을 보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와, 은혜 받은 얼굴이 되었구나.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날마다 부어주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그것입니다. 날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 길을 대는 것 같은 여러분, 이런 은혜로 우리의 삶을 마시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새일입니다. 여러분, 내년도에 정말 새일이 벌어지려면 우리 마음에 이런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수를 덧입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믿음이 날마다 샘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주겠나요?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는 자에게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삶이 펼쳐지든 간에 새로운 한 해에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일을 기대하면서, 첫째는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날마다 영생의 생수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새로운 일이 펼쳐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 볼까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